천천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천천히 하겠습니다. 말씀은요, 청성경 874페이지 믿음과 기도 성경 14 오늘 지금을 각오하고 새로운 세상 길을 따라 나선 여러분이 절대적인 믿음으로 하나님의 소망을 향해 나가라. 그런 신앙 노동을 통하여 하나님적인 가치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갖고 책임감을 느껴야 하고 이런 믿음을 갖고 실천하는 참 아들딸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고는 도저히 아버지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절대적인 아버지 앞에 참 아들딸로 중심의 모습으로 설 수 없습니다. 원리강론 정서 6페이지 위 4쪽 2에서 6번째 줄 정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먼저 마음으로 믿고 그것을 실천함으로써 달성되는 것이다. 그런데 그 믿음은 알미 없이 생길 수 없다. 우리가 정서를 연구하는 것도 결국은 진리를 알아서 믿음을 세우기 위함이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심도 그와 메시아됨을 알아서 믿게 하기 위함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안다는 것은 곧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인간은 논리적인 것을 실질적으로 즉 과학적인 것이 아니면 인식할 수 없으며 따라서 그것을 알아가지고 만들 때까지 이룰 수 없게 되어 결국 종교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아주 말씀은 영광의 날 절대적인 믿음 목사님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하늘 부모님의 천복과 천 부모님의 천 사랑이 2023년 365일 내내 함께 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주 감사합니다. 오늘 천부님의 응독한 말씀을 중심하고 저는 2023년 첫 출발을 하는 이 귀한 첫 번째 성일에 어떤 말씀을 나누면 좋겠는가 생각했을 때 이 절대적인 믿음이라는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이 2023년을 저희들에게 주시면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너희들이 지금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절대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에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 마가복음 5장 25절로부터 34절까지 보게 되면 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깨끗함을 받는 병고침을 받는 기적의 역사, 이적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평상시에 이 말씀을 늘 원리를 접하고 생각해 볼 때 대단히 믿음을 잘 표현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돼서 이 말씀을 선택을 했습니다. 우리가 12년 동안 피를 쏟는 하혈을 하는 한 여인이 병 고침을 받은 놀라운 역사가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1, 2년도 아니고 12년 동안
똑같은 지병을 지금 앓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용하다고 하는, 참 이 병을 잘 고친다고 하는 의사님들을 찾아다녔겠습니까? 또 얼마나 좋은 약을 써봤겠습니까? 병원에서도 써봤을 것이고 일반 민간인 가운데 돌아다니는 민간 요법이라고 하잖아요. 야, 이런 데는 이런 약이 좋다, 이런 데는 이런 약이 좋다,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아마 아니야, 나는 안 써볼 거야,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 내가 한번 이거 나와봐야 되겠다고 얼마나 많이 의원도 찾아다니고 또 약도 썼을 것이다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재물을 허비했습니다. 12년 동안 그렇게 했으니까 얼마나 많은 돈을 다 써버렸겠어요. 그리고 효용은 또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병은 더 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아주 무겁게 되게 고쳐지지를 않는 거란 말이죠. 그러다가 이 여인이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어떤 병이라도 다 고친대. 그런 소문을 듣고 이 여인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래, 내가 세상적인 모든 사람을 만나서 의사를 찾아가고 약을 다 써봤지만 듣지 않아. 그러면 나는 이제 마지막 예수님께서 그렇게 병을 잘 고쳐주신다고 하니까 나는 잘 모르지만 내가 그분을 만나서 내 이 병을 고쳐야 되겠다고 하는 강한 믿음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을 길로 지나간다고 하니까 어느 날 그 예수님을 찾아간 겁니다. 근데 이 여인이 생각할 때 내가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그런데 내 병을 낫겠다고 감히 그분의 앞에 가서 나를 좀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말할 자신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조용히 나는 저분의 옷에다 손만 대더라도 나는 이 병을 나을 수 있을 것이다 믿음을 먼저 세웠습니다. 아주 이게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개혁판 오늘날 사용하는 이 성경에는 옷에다 손을 대어더라고 하는데 실제로 옛날 번역판 우리들이 봤을 때는 옷자락을 잡으면 그렇게 표현합니다. 저는 그 표현이 더 멋있다고 생각해요. 그 원문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능력을 갖고 계시다니까 나는 그분의 옷자락이라도 잡으면 나는 이 병을 고칠 수 있다. 그런 확고한 믿음을 세우고 예수님이 지나갈 때 앞으로 가지도 못했습니다. 뒤로 갔습니다. 왜? 사람들이 에워싸고서 막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니까요. 뒤로 가서 조용히 자기가 옷자락을 잠깐 잡았다 놨다 그랬습니다. 아주 잠깐 잡았다 놨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혈루의 근원이 말라진 겁니다. 피 쏟는 병이 그대로 싹 말라버린 거예요. 중단된 거예요. 나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스스로 병 나은 걸 느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당신 몸에서 능력이 나가는 것을 당신이 아신 거예요. 그리고 돌이켜서 뒤를 돌아보시면서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누가 내 옷자락을 잡아다녔느냐, 그렇게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것도 모르고 선생님 무슨 누가 옷자락을 잡아다닌 거 아닙니다. 아마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에워싸고 있으니까 밀치고 딸치고 하다가 아마 어디에 걸리고 그렇게 된 거지 누가 잡아다닌 것이 아니다. 에워싸고 미는 것을 보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아니다.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가는 것을 봤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여인이 조용히 자기는 옷자락이라도 잡으면 내 병이 나을 거라고 마음 먹고 잠깐 잡았다 놨는데 들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앞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사실 이렇게 돼서 제가 옷자락을 감히 허락도 받지 않고 잡아 다녔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랬더니
마지막 5장 34절의 말씀이 귀합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주 기가 막힌 축복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따라 여인아, 뭐가 구원했다고요? 너희 믿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습니다. 즉, 내 옷장이라도 잡으면, 잠깐 잡았다 놓으면 내 병이 나을 것이다 라고는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내가 내 옷자락을 잡아 다녔기 때문에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간 것이지 내가 너를 고쳐준 것이 아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내 믿음이 너를 병에서 놓여 어떻게 건강할지어다. 자유롭게 될지어다. 축복의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가 이 시간에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큰 소리로 같이 해보십시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오늘 우리 식구님들에게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께서 이런 축복의 말씀을 우리들의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간절한 믿음을 가졌을 때, 절대적인 믿음을 가졌을 때 그것에서 놓여져 가지고 자유롭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에 우리들이 축복을 1년 내내 하늘이 해주시기를 바라고 우리는 그런 절대적인 믿음을 펴야 되겠다는 말씀을 먼저 전제합니다. 그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아마 하늘이 2023년에 우리들에게 이런 절대적인 믿음을 필요로 하고 계시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그런 절대적인 믿음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평소의 말씀을 훈독한 것처럼 원래 신앙의 길은 믿음의 길이잖아요. 그 믿음의 길은 바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알미, 즉 알아야 믿게 돼 있다는 말씀이죠. 그러게 우리가 왜 성경을 연구하고 원리강론을 우리가 훈독하고 또 말씀을 훈독합니까? 그것은 바로 알아서 이렇게 돼 있구나 하는 것을 알려주시니까 그걸 통해서 알아서 우리가 믿음을 세워나가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왜 이적 기사를 행하셨습니까? 많은 사람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그러니까 나는 이런 능력을 행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입장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능력을 행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게 아닙니다. 결국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믿지 않으니까 이런 능력을 보여줘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저런 능력을 행하시는가, 그러니까 저분이 당연히 메시아이시구나 하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리 말씀도 배우고 말씀도 배우지만 또 참부모님의 생애 업적과 노정을 공부합니다. 앞으로 건축될 그 천원궁 천일 성전에도 참부모님의 업적이 14커트가 이렇게 들어간다고 그러잖아요. 자개로. 그건 바로 뭐냐? 그 성화를 봄으로써 참부모님이 이렇게 이런 놀라운 업적을 갖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고, 그러니 참 부모님이 바로 메시아이시구나 하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함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왜 절대 믿음이 필요합니까? 그것은 잘 알고 계시듯이 타락이 믿음을 절대 갖지 않았습니다. 정반대로 불신했습니다. 따먹지 말아라는 계명의 말씀을 그대로 절대적으로 믿고 아무리 어떤 유혹이 있더라도 극복해 나가야 될 것인데 그만 그 말씀에 현혹되어서 말씀을 불신하는 자리에 들어가고 만 것이 타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타락이 불신으로부터 시작됐으니까 반대로 믿음의 길을 세우지 않으면 하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도 상대적이지 않습니다. 이 약도 좋고 이분도 좋고 저분도 좋고 그게 아니고
참 부모님, 하늘 부모님만을 절대적이라는 것은 한 번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 절대적으로 가는 믿음이 그래서 필요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가지고 두 가지 문제를 좀 깊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이제 플라세보 효과 또는 플라시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 바로 소위 가짜약, 속임약, 즉 약이 아닌데 이것이 당신에게 아주 해당되는 약이라고 이렇게 속여서 환자를 먹이면 환자는 그걸 그대로 믿고 먹었을 때는요, 절대적인 믿음을 갖고 먹으면 실제로 그 병이 낫는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어떤 그 약에 관계되는 효험이 있는 어떤 그런 약품이 아니고 철도 무관한, 즉 그 병과는 아무런 무관한, 예를 들면 뭐 젖닭이라든가 목말이라든가 우유라든가 증류소라든가 특히 생리식염수, 즉 소금물을 주사했는데도 그 약이라고 자기가 믿었기 때문에 실제로 병이 낫는다는, 아주 이런 현상을 우리가 플라세보 효과, 플라시보 효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원래 플라세보라고 하는 뜻은 기쁘게 한다, 달랜다, 그런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요, 이 속임약을 쓸 경우에는 최소는 30%, 그러니까 3명 중 1명은 실제로 낫는다. 그리고 최대는 60%까지 그 효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그러니까 실제 약을 쓰는 것보다 가짜 약을 썼는데도 이렇게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현상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은 수세기 전부터 유래가 돼서 나오고 있고 용도가 아주 다양하고 효과적이겠고 그냥 어떤 약초가 아닌 약물이 아니니까 일반적인 거니까 어떤 과용할 그런 이유도 없고 부작용이 생길 이유도 없고 또 적응력도 아주 뛰어난 이러한 약의 역사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1957년 브루노 클리퍼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나이트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한 남자를 사례로 들고 있습니다. 이분은 말기 림프암 환자였습니다. 그런 생각해요. 림프에 지금 암이 번져가서 말기니까 오늘날 하는 입장이죠. 그래서 병원에 이제 입원해 있었는데 갑자기 자기는 그런 가운데서도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의지와 일어나고 싶다는 욕구를 강하게 가지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소문에 듣자 하니까 이 병원에서는 거기에 필요한 신약, 새로운 말기 림프암에 잘 듣는 신약을 들어와서 지금 실행을 하고 있다고 하는 소문을 듣고 의사에게 요청을 해서 저에게 놔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분도 나는 꼭 내가 이 약을 맞으면 나는 일어나겠다, 다시 살아났다, 이 병에서 깨끗이 치유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약을 주사했습니다. 그랬더니 오렌지 크기의 그런 암덩어리가 녹아가지고 골프공만하게 변했던 겁니다. 아주 그게 약이 아닙니다. 그게 생리식염수 같은 일반 그냥 물이나 마찬가지랍니다. 그런데 자기가 이게 새로운 약이라고 믿으니까 그래가지고 줄어들고 나중에는 그게 다 없어졌다. 그래서 10일 후에 건강하게 됐으니까 퇴원을 했습니다. 퇴원해서 2개월 동안 가정에서 아주 건강한 사람처럼 똑같이 생활을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신문에 들어보니까 그 약이 가짜였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프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시 재입원했답니다. 다시 이 병원에 입원을 해서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이 나오니까 재입원해서 당신이 그것이 양을 조금 했기 때문에 강한 것을 주사하지 못해서 그러니까 이번에는 강하게 더 많이 주사할 테니까 한번 해보자고. 그래서 했더니 이번엔 또 완전히 또 나았다는 겁니다. 두 번째. 그래서 퇴원을 또 했습니다. 그래서 2개월 동안 건강하게 살았는데 미국 의사협회에서 갑자기 그것은 효과가 없는 약이었다는 것을 발표하니까 바로 다시 병이 도져가지고 입원을 해서 이후에 사망을 했다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보세요. 가짜 약인데 이게 진짜 새로운 약으로서 내 병을 고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갖고 주사를 받으니까 이렇게 낫고, 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또 이야기하니까 자기가 이렇게 믿음을 바꾸니까 이렇게 또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원래 이 플라세보 효과의 출발은 2차 세계대전 당시 전쟁터에서 하버드 출신의 미국인 외과 의사 헨리 비처가 이것을 이제 처음 출발하게 됐답니다. 그 당시 군인 병사들이 전쟁터에서 이제 여러 가지 몸에 그런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외과 수술을 해야 되는데 많은 병사들이 이렇게 나타나니까 점점점 그 모르핀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모르핀이하고 주사를 해서 그 수술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한 병사가 아주 부상을 심하게 당해서 들어왔는데 이게 이거 모르핀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한 간호원이 그럼 이걸로 한번 해보자고 자기가 식염수, 즉 소금물을 주사액에다 넣고서 주사를 하고 수술을 했더니 아프지 않다고 하고 그대로 수술이 잘 됐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런 효과가 있구나. 플라세보 현상이라고 하는 효과라고 하는 것이 출발돼서 1955년 미국 의학협회에 15개의 임상 사례를 이 심리학자가 발표함으로써, 이 의사가 발표함으로써 이제 플라세보 효과라고 하는 것이 정상적으로 출발하게 된 것이라는 겁니다. 또 이것은요, 저도 지금 약을 먹고 있는데 약에 보면요 색깔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먹을 때마다 색깔을 따라서 야, 이것은 특별하구나, 이건 예를 들면 노란색이건 하얀색이었다, 야, 이건 더 특별한가 보네, 그런 생각을 갖게 되더라고요. 근데 여기도 보게 되면 1970년 신시내티 대학교 의과 대학생 2학년생 57명을 가지고 실험을 했답니다. 두 그룹, 크게 두 그룹, 즉 파란색 약하고 분홍색 약을 넣고, 그리고 그것을 또 하나를 주느냐 두 알을 주느냐 해서 네 그룹을 만들어 놓고 이 의대생들을 놓고 이게 진짜 얘기라고 물론 얘기를 한 거죠. 그래가지고서 이제 실험을 했는데 1시간 그 약을 주고 먹고, 이게 물론 가짜 약입니다. 다만 색깔에 따라서 다른 거고요. 그런데 하나를 먹은 사람보다는 두 알을 먹은 사람, 그리고 파란색 약보다는 분홍색 약을 먹은 사람들이 더 치료가 잘 됐다라고 말하고 그렇게 평가를 했답니다. 그래서 파란색 약 하나를 먹은 사람은 몽롱하다 66%라고 답변을 했고, 분홍색 약을 두 알씩 먹은 사람들은 26%가 나는 깨끗이 해결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색깔에 따라서 파란 약은 졸리게 하고 분홍 약은 각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의료 인류학자입니다. 데니얼 모몬이라고 하는 사람도 캡슐이나 알약의 색깔에 따라서 사람에게 큰 의미를 두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파란색과 초록색은 차가운 색이니까, 빨간색과 분홍색은 따뜻한 색이니까 거기에 따라서 약효가 다르다고 환자들이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또 양도, 커다란 알약은 효능이 그만큼 세고 또 여러 가지 색깔로서 된 약은 더 강해질 것이라고 환자들이 생각하고 먹게 된다는 것이고, 그런 효과가 나게 된답니다. 두통약을 이제 주사할 때 처음에는 주사액으로 나왔답니다. 근데 주사액으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불편하잖아요. 나중에 이제 알약으로 나왔는데 사람들이 알약으로도 할 수 있고 주사약으로도 할 수 있는데, 주사약으로 한 것이 더 효능이 있다고 모두가 알약 안 먹고 주사 맞겠다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아마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대부분 보면 감기 들으면 약 먹는 것보다 병원에 가서 주사 맞는 게 더 잘 듣는다, 그렇게 아마 사고를 갖고 있을 것입니다. 이건 물론 가짜 약인데 알약의 형태를 먹은 사람은 25.7% 효과가 났고, 그 가짜 약을 주사로 받은 사람은 32.4% 더 높은 확률로 낫게 되더라는 거죠.
자, 이런 플라세보하고 반대가 바로 노세보 효과입니다. 이건 뭐냐면 진짜 약인데 그걸 내가 불신하는 겁니다. 부정적으로 아니야, 이건 듣지 않을 거야, 나에게는 부작용이 생길 거야, 그런 마음을 갖고 먹으면 진짜 약인데도 효과가 나지 않는다는 것이 플라세보라고 하는 효과라고 하는 것의 정반대의 개념으로 노세보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노세보라는 뜻은 내가 해를 끼치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1845년 윌리엄 브라운이라고 하는 사람이 뉴질랜드 원주민의 문화를 다룬 책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한 마오리아 여성이 족장이 먹으면 안 된다는 일반 과일인데 그걸 먹으면 병이 난다고 얘기하니까 몰래 그 여인이 그 병 난다는 말씀을 어기고 따먹었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과일에는 그런 효용이 없는데 실제로 이 여인은 죽게 된다는 것을 써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호주의 퀸즐랜드 주의 북부에서 한 주술사가 뼈로 그 원주민을 가리키면서 이야기를 하면, 뼈로 그걸 가리키면 그 사람이 죽는다, 그렇게 알고 있답니다. 그 원주민들. 그래서 그 주술사가 뼈로 이렇게 가리켰더니 그 사람이 대번 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주술사가 그 내용을 알고 그게 전부 실수였다, 단지 내가 장난으로 그렇게 하는 거니까 나쁜 일이 당신에게는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안심을 시키니까 바로 건강하게 되다는 것이죠. 이렇게 진짜도 예를 들면 자기가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면 그런 효력이 나게 된다는 것이죠. 마릴린 몬로가 1962년 8월 달에 자살했답니다. 근데 그 다음 달에 자살률이 갑자기 전 세계적으로 12%나 더 급증했다는 것입니다. 또 아주 유력한 신문에 대형 교통사고가 났다는 것을 보도하고 난 직후에는 대개 교통사고의 숫자도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의 파급 효과를 갖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절대적인 믿음을 누구를 위해서 돌려드려야 되겠느냐? 천성경 847조 밑에 빨간 부분과 함께 같이 분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적인 예수님, 몸적인 성실을 통한 생명체로 하나님의 영광의 실체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여러분이 믿음의 실체가 될 것입니다. 아주 뭐라고요? 내 마음으로는 예수님, 몸으로는 성실, 예수님과 성신이죠.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서 모시게 되면 내가 그런 예수와 성신을 믿은 믿음의 실체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지금 이 시대는 뭡니까? 참 부모님을 우리가 마음, 몸으로, 영, 육으로 절대적으로 믿으면 우리가 믿음의 실체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주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을 내 영, 육으로 절대적으로 믿고 이 한 해를 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2024년 3년 출발점에서 이제 우리가 하늘 부모님을 절대적으로 믿음을 돌려드려야 되겠습니다. 하늘 부모님은 내가 1년 내내 절대적으로 믿고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12년 동안 병을 앓았던 여인이 내 병을 저분의 옷자리라고 잡으면 분명히 낫게 된다라고 하는 믿음을 세우고 잡았다 놓았더니 병이 나은 것처럼 내 쪽에서 믿음을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오고 안 오고는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죠. 또 참 부모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우리의 신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모든 분들, 즉 우리 특별히 나의 2세들, 우리를 절대 믿어주는 믿음을 우리 부모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모들이 대개 자식들을 잘 안 믿습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다
특히 어머니들은 특별히 그렇습니다. 왜냐? 당신의 뱃속에서도 꼬모락꼬모락해서 태어나서 저렇게 컸으니 아직도 꼬모락꼬모락하는 저 뱃속의 아기를 생각하지 성장한 나와 다른 특별한 인격체로서 잘 보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저는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좀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을 절대 믿듯이 우리가 믿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해 동안 분명히 우리 아들, 딸이 축복을 받을 거야. 받는다. 그런 믿음을 갖고 대해야 되는데 우리는 아니야. 저 하는 짓을 보면 그렇지 않을 것 같다. 또 우리가 그러면 아니야. 꼭 축복을 바쳐야 돼. 하다가도 또 하다 보면 또 그런 불신의 마음이 자꾸 스물스물 일어납니다. 그럴 때마다 그걸 우리가 부정하고 아니야. 우리 아들은 분명히 내가 축복받았잖아. 너보다 더 훌륭한데 믿어주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속임약일지라도 절대 믿으면 약효를 내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진짜 약일지라도 믿지 않으면 약효를 부정적으로 갖게 되면 부정되는 효력이 나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이제부터 하늘 부모님을 참 부모님을 옷자락이라도 잡으면 내 영과 육이 건강하게 된다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그 여인보다도 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이 한 해 첫날을 출발해서 365일 마지막 날 우리 모두가 나는 그렇게 살아왔다. 그랬더니 이런 내용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기적의 역사를 발표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12년) 동안 이 연인은 몸이 불편할 때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그 병을 잘 고친다는 병원, 그 병원에 어떤 의사가 훌륭하다, 또 어떤 이야기 잘 듣는다, 이야기 들을 때마다 혹시나 이것인가 저것인가 매달리면서 가산을 탕진하고, 그러나 병은 점점 위중된 입장이 되었을 때 마지막 병을 나아야 되겠다는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 앞에 자기의 절대적인 믿음 때문에 깨끗하게 치유된 사실을 오늘 저희들이 공부하면서 그 여인이 바로 나요. 그 병을 고쳐주신 분이 하늘 부모님이요 참 부모님인 것을 이 시간 확신하면서 다시 한번 저희들의 연약한 믿음을 고쳐 세우고 싶사옵니다. 하늘이시여, 불신이라도 있었다면, 작은 저희들 속에 의혹이 있었다면 깨끗이 다 오늘부터 버리고 점점점 큰 믿음, 절대적인 믿음으로 키워나가는 저희들이 되겠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바위 같은 믿음, 반석 같은 믿음을 저희들이 세우면서 가겠사오니 이제부터 하늘의 역사가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은 저희들의 절대적인 믿음이 얼마나 강하느냐 약하느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면서 저희들 스스로의 믿음을 절대적인 것으로 세워나가겠습니다. 날마다의 우리의 생각과 우리들의 말과 우리들의 행동이 늘 참 부모님과 하늘 부모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으로 일관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저희들이 앞으로 생활해 가겠습니다. 허락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참여한 우리 가천 재단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식구님들, 또 참여하지 못한 식구님들까지 모두가 2023년 검은 토끼의 해에 계묘년에 365일 내내 절대적인 믿음으로 놀라운 이적 기사가 순간적으로 수시로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간곡히 바라오면서 그러한 삶을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이 아니라 나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면서 출발을
강하게 가겠습니다. 지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축복 중심가정 이청훈 김용리의 가정의 이름으로 간절히 보고드리고 아뢰사옵나이다. 아주